오늘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수없이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이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보면 각 프로그램들마다 주 타겟층들이 있습니다. 어떤 시청자가 보느냐, 어떤 시청자들을 주로 보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물론 안에서 심사위원을 하는 심사위원들의 그 역량도 있지만 실제로는 대국민 투표라는 이름으로 많은 시청자들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고, 또 이 오디션에 직접적으로 투표를 행사하는 이들이 어떤 나이에 있는 연령층이냐에 따라서, 또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2020년부터 방송가를 뜨겁게 다룬 트로트 열풍을 들 수 있을 겁니다. 장산에 올라가다 보면 산책로에서 어르신들이 앉아서 무언가를 듣고 있습니다. 네, 다들 뭘 듣고 있는지 아시죠? 네, 각자 응원하고 있는 가수들이 다 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들은 임영웅을 응원하는 일들도 있고, 어떤 일들은 이찬원을 하루 종일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항상 데이터가 모자라다라고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미스터 트롯에서 시작된 수없이 많은 사람들, 이 열풍 속에서 많은 팬덤들을 보게 되는데, 특히 미스터 트롯에 나왔던 이 사람들의 팬덤들을 보면은 올드 피플 위드 액티브 라이브라고 해서 소비에 있어서 적극적인 58세대가 주 참여자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들으시는 분들 보면은 50대, 그다음에 60대 어르신들이 많이 듣고,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푸른갈렙 권사님들 계시는 70대, 80대도 많이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면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면서 방송가들은 어떠한 사람들에게 타겟팅을 하느냐, 어떤 연령층에게 보여줄 것이냐, 이 사람을 누구 앞에 서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을 바꾸고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많은 컨셉들을 정한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중학생 아이들 앞에 서 있는 것과 내가 유치원 어린 아이들 앞에 서 있는 것과 푸른갈렙 어르신들 앞에 서 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보이겠습니까? 제가 만약 중고등학교 아이들 앞에 있을 때는 당시 중학교 아이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아이돌 그룹들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들의 관심사를 가지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유치원 아이들 앞에 서 있을 땐 어떻게 할까요? 재밌게 놀아줘야죠. 그 앞에서 막 철학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역사 이야기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몸으로 놀아주면 됩니다. 어르신들 앞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손한 모습으로 90도로 인사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 모습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누구 앞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사사기에 등장하는 기드온도 기드온이 과연 누구 앞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조금씩 다르게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부르십니까? 내 아버지의 지혜에 있는 발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아라. 둘째 수소를 잡아서 파괴한 아세라 상으로 불을 피워서 번제 드려라. 기드온이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문과 성읍 사람들을 피해서 두려워하여서 밤에 종 10명과 함께 그 일을 행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아침에 사람들이 누구의 소행인지 캐어묻고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를 찾아가서 그 아들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아들이 이런 일을 했는데 네 아들에게 죄를 물어야 한다. 그 아들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요아스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바알을 위해 다투느냐? 바알이 과연 신이면 그의 제단을 파괴한 자에게 그 자신이 위해를 가할 것이다. 즉 자기 제단을 파괴한 사람을 바알이 알아서 심판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상관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 누구 앞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모습들이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지금 어디 앞에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이들은 우상 앞에서 있는 일들입니다.
우상 앞에 서 있는 일들은, 바알 앞에 선 일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바알을 신상이 아세라 신상이 파괴되었다. 이것을 파괴한 이를 찾아서 합당한 벌을 주어야 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운 신상 앞에서 맹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감히 우리가 섬기는 신을 업신여기다니 어떻게 하려는 거지?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에게 벌을 주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이 일을 벌인 주동자를 잡자. 스스로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스스로 먼저 합리화시키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모습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잘못된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비난과 욕설을 서슴지 않고 자신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보고 어떤 이들은 광신자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종교인의 탈을 쓴 약탈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종교라는 가면 뒤에서 자신들의 일을 합리화하는 이들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 앞에서 선 이들이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이들은 굉장히 중립적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 앞에 서는 건 절대로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는 사람 앞에서 다른 모습들을 보입니다. 사람들마다 조금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요아스는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무서운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그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문의 사람들을 피해서 밤에 일을 벌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아스는 우상을 섬기는 데 앞서서 행한 자였고 그것에 대해서 기드온이 보기에는 그 모습이 강한 모습으로 비춰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밤에 몰래 우상을 파괴한 겁니다. 이렇게 강한 모습으로 보이는 아버지인데 반대로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야, 니들이 무슨 상관인데 내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느냐? 바알을 위해 다투는 자 더 이상 다투지 마라. 그러면 너희들 죽는다. 바알이 진짜 신이면 그가 알아서 해결할 일이지 뭐하러 너희들이 이러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사람 앞에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또는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할까요? 다시 기드온에게로 돌아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했을 겁니다. 아세라 상을 찍어라. 바알의 상을 찍어라. 저 소를 번제물로 드려. 분명한 깊은 고민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그 자리에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 순종함이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우상 앞에서 움츠려 있던 이가 다시금 우상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고 참된 신이 누구인지 다시금 고민하면서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누구 앞에 있는가? 그것은 우리들의 행동에 많은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상 앞에 서 있는 이들은 자기 합리화 속에서 그 우상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또 자신들의 힘으로 그 우상들의 사상을 이야기하고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사람 앞에 서 있는 이들은 내가 생각하기 가장 편한 것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옳은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합리화하고 변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자신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 맞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역량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로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 앞에서 기드온이 서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사무엘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21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수없이 많은 제사들이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떤 때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나의 것을 희생해야 하기도 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남의 눈치를 볼 때도 있습니다. 남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우상을 부수라 말씀하고 기드온이 순종했더니 기드온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이 순종의 모습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남들의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였지만, 남들의 눈을 피해 그 일을 행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들은 무엇에 순종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행하라신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들 양육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제자 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이 순종은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기쁨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합니다. 이것은 억지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힘겹게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기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당연한 것을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드온에게 명한 명령 속에서 우리들에게 우상을 패하는 데 있어서 힘써야 함을 보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라는 풍요의 상징 속에서 농경사회라는 그 사회 속의 다산과 풍요함을 바라며 만들어낸 그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도 우리를 향해 끊임없는 우상들이 생겨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과 명예, 권력, 많은 것들이 우리들의 우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것들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상이 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것에 빠져서 의지하게 되고 의존하게 되고 그것에서 모든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만이 나의 모든 것이며 유일한 것이고 나에게 쾌락과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 나에게 만족감을 주고 풍족함 가운데 있게 한다면 그것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이끌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상 앞에 서 있습니까? 나를 정당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들이 서 있어야 하는 곳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음에 대해서 남들에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삶의 모습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저녁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길 원합니다. 이 저녁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것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이 무엇일까요? 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질문 속에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찾아서 정말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내가 가장 기쁨을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하나님 앞에 선 자녀들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순종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